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35편 8절에서 12절, 구약성경 901페이지입니다. 135편 8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멀쩡한 나라들을 치셔서 오직 이스라엘 한 나라에게만 잘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이방 나라들은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방 나라여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10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우상 섬기는 나라를 치시고 우상 섬기는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들 보면 사실 그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가지 재앙 기억하실 겁니다. 온 애굽 땅이 흑암이 내립니다.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환합니다. 온 이스라엘 땅은 캄캄한데, 그리고 마지막 장이 뭡니까? 애굽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그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짐승까지 다 처음 난 것들은 죽임당합니다. 그것이 8절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이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웬과 아니, 하나님의 온 땅을 어둡게 하는데 그들이 믿던 최고의 신 태양신이 그 땅을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를 살아있는 태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죠.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태양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로 인해 진정한 신이 누구냐, 최고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끝내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그 나라가 망합니다.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쪽이 망하고 끝내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누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저 우상 섬기는 나라의 하나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도전이냐? 믿는 자로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 믿음은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꼭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의 페달을 끊임없이 돌려야만 앞으로 가는 건 아닙니까? 돌리지 않으면 조금 천천히 돌리거나 그러면 중심 잡기 힘들어집니다.
아예 돌리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밟아야 할 믿음의 페달을 끝까지 밟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매주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밟아야 할 믿음의 페달인 겁니다. 자전거를 잘 달려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죠.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끝까지 밟아가면서 느끼는 은혜의 상쾌함이 있는 겁니다. 꾸준한 믿음의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유지해야 할 우리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들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짠맛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앉으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하게도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항상 그 자리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편합니다. 누가 딱 오셨는지 금방 티가 나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 누가 이제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누가 먼저 와서 앉아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속으로. 아니 왜 내 자리에 앉아있지? 정확히 말하면 내 자리가 아닌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 있으셔야 할 믿음의 자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채워야 할 믿음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 지켜내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편애하셔서 이방 나라들의 것을 빼앗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상의 헛됨을 말씀하죠. 15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결국에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허망합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것이요, 둘째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셨습니다. 사실 교만도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니까 다 우상숭배랑 연결됩니다. 그런 우상숭배가 아닌 순수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이방 나라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멸하시고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바꾸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빼시고 그 땅을 믿음의 사람들로 채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나머지 문제는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건 주실 걸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10절에서 13절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내 앞에 쌓여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까지도 주시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에 뛰어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뛰어드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올해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내가 채워야 할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새벽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부어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은혜가 흐르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따스한 마음이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항상 같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켜야 할 나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